제목은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이신 정현채 교수님의 강의 하나를 듣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분도 암에 걸리셔서 생사의 기로를 넘어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남다른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 번 죽음을 마주하거나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심장이 멎으면 보통 10초에서 20초 후에는 더 이상 뇌파가 잡히지 않아요. 뇌의 활동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계로서는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학자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뇌의 활동이 멈추는 순간 보고 듣고 기억하는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육체의 활동이 멈추면 사람의 존재는 존재로서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 2015년 9월에 애리조나 투싼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들, 의사들이 모여서 선언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활동이 끝난다고 해서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보고를 듣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에 육체가 죽은 뒤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진지하게 탐구할 때가 됐다라는 선언을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모였던 과학자들의 선언이 뭐냐, 육체가 죽어도 의식이 계속되고 그리고 존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분이, 명망 있는 의사분이죠, 어떤 환자를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죽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소생 불가해요. 의료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사망 선고가 떨어졌고 20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의사가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환자랑 나눴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죽고 막 그 의사들이 거기서 막 어떻게 하지, 막 뭐 사망 선고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종 직전에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데인데요, 사람이 육체로는 어떤 의사 표현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몸의 기능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식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종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의식을 잃어다 깨어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죽은 이후에 혹은 죽음 직전에 갔을 때 도대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불신 과학자들도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한 가지 이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경험이. 그게 뭐냐면, 사람이 육체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그리고 죽음 직전에 그 순간 주마등이라고 하죠. 지난날 내가 살았던 삶의 장면들이 다 지나간다. 신기하게도 쫙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굉장히 신기한 게, 마치 내가 영화관 객석에 앉아서 상영되는 영상을 객관적으로 구경하듯이, 그렇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장면들을 쫙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마등이라는 현상은요, 불신자들도 인정을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잊어버렸던 지난날의 영상들을 딱 보면서 그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나에게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내 고통, 내 입장, 내 감정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 주마등이 지나가면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온 것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의 고통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었던 아픔, 고통, 외로움, 내가 줬던 피해,
그것들까지 모조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본인을 대부분은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전 착하게 살았고요.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예요.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임박하는 순간 사람이 전체 진실을 보게 되는데 드디어 객관적인 자기 죄를 보게 돼요. 신기하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의사들이 이 현상들을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게 돼요. 내 죄를. 그런데 성경을 아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제 주마등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펼쳐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1초 전인지 2초 전인지 우린 몰라요. 의식세계는 신비로운 거죠. 쫙 펼쳐져요. 이게 시간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자, 이렇게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드디어 내가 몰랐던, 나는 부인하고 살았던 내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내 아내가 그때 그렇게 울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우린 이미 고마웠던 체험을 하고 미안했던 체험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는 날 동안 그거 잊어버려요. 사는 날 동안은 그거 싹 다 잊어버립니다.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미안함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갑자기 죽기 전에 1초 전에 갑자기 그거 기억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인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주마등이 징계구나. 일평생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사람, 나를 피해자로만 인식하는 피해 망상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구나. 이 주마등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실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날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려면 주마등은 심판이에요. 기억하시려면 오늘 살아있는 날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순간,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그때 물이 넘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빠져 죽게 돼 있는데 갑자기 물이 끊어집니다. 땅이 드러나요. 걸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간 백성들을 봤잖아요, 모세 옆에서.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거를 잊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다고요. 이거 잊을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40년 동안 물이 나왔어요. 잊을 수 있냐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놀랍게 목격한 사실이 뭐냐? 이 백성이 잊어버려요. 그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큰 은혜를 주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이거 잊어버리는구나. 이거를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백성이 건너는 그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를 세운 것, 기적이 일어났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얘기하면서 오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은 무엇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가 이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저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어른이 뭐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연장자를 만나시면 안 돼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 만나야 돼요.
나이 아무리 먹어도 저는 이제 40 넘었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볼 때는 비교적 제가 나이 먹었잖아요. 근데 어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나이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른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른이 뭐냐? 이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거대한 요단강이라는 고난을 만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요단강을 만났다, 그거는 너무나 억울하게 나만 만난 게 아니고요, 나만 유독 크고 어려운 요단강을 만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나 빼고 다 행복해. 그거는 그냥 망상이에요. 완전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연민으로 몰고 가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크고 어려운 요단강을 다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요단강이라는 고난을 다 만나요.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로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팔자를 한탄해요. 부모 원망을 해요.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요, 상처 때문에 인격이 망가져요.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 서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편에 주저앉아 버리면 원망이 깊어지면서 인격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곁으로 다가가기 힘든 까칠한 사람이 돼요. 그 채로 나이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런 거죠. 사람은요, 다 미숙해요. 사람은 어릴 때는 다 이기적이에요. 아니, 어린 사람이 누가 남의 입장을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애들은요, 부모의 은혜가 큰데도 지가 힘들면 그렇게 짜증내요. 왜 이랬어, 엄마? 왜 저랬어? 그러니까 전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저희 딸도 아니, 물을 엎질렀어요. 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컵을 거기 놓지 말았어야지. 왜? 애들은 그런 거예요. 애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이 먹으면 성숙해져야 돼요. 나이 먹으면 이게 사람이 점점 온유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끝내 건너지 못하고 원망의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혈기가 안 죽어지고 피해의식이 죽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는 게 비방이나 이 질투가 죽지 못하고, 특별히 소문내는 요거 있죠. 말 만들어가지고 소문내는 요게 죽어도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흠집내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 이상한 성격 이상이 있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곁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아니, 딱 봐도 이 사람 자체가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는데 뭘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만났어요. 제 딸도 요단강 만나요. 저도 요단강 만났지만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얘가 요단강 만났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요단강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건너잖아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들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누구나의 부부 생활에 요단강 만나요. 내가 특별히 이상한 남자, 특별히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고요. 모든 부부 생활은 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요단강을 만나요.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의 요단강을 만나고 넘어서고 물질의 요단강, 질병의 요단강, 직장의 요단강을 만나는데 그걸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서 그 표징으로 간증과 답을 얻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요단강을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다 만나요. 인생을 나누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넘어본 사람, 넘어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넘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그 넘어본, 하나님과 함께 넘어본 그것을 간증과 답을 얻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요단강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러는 거예요. 이혼해. 어떻게 살아? 이혼해. 묻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니, 요단강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자기가 못 넘어봤으니까 그런 대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넘어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인생엔요, 아무리 거대한 문제라도 그거 넘어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뭐하러 이혼하라는 답을 듣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본 사람은요, 해줄 말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혼하면 안 돼.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고 이거 살 방법이 있는 거야. 이거 일어설 방법이 있는 거야. 이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누구냐? 너무 본 사람인 거예요. 너무 본 사람.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해줄 대답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어른이고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누가 만나봤냐, 그 사람하고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어른 한 명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애들은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는 간증이 있잖아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단강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서 넘은 분들이 있어요. 그 답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유 없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흘러 떠내려가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강을 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경험을 즐기라거나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자기 자랑하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존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문제가 끝나잖아요. 기억이 왜곡되고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이인데 어떤 은혜로 타고 넘어온지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으로 이 강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간증문으로 기억을 보존하고 간증으로 기념해서 요단강을 다 만난 다음 사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요단강을 만났고 나는 거기서 어떤 좌절을 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요단의 큰 요단강을 만났을 때 살 방법이 있다. 내가 하나님하고 이거 넘어봤다, 함께 해줄게, 이 말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보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요단강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들이 요단강이 갈라진 곳에서 그 맨바닥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돌 12개를 취한 다음에 이거를 특정한 장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는 돌을 세운 이 장소가 이름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수치가 있어요.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이게 바로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나의 인생에는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죄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다 찌질했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난 스토리에는 반드시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다 죄의 문제거나 내 부족함의 문제거나, 다 그런 찌질하고 수치스러운 사연들이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성경 기록이 뭐예요? 아니, 어떤 분이요, 성경책을 읽다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대요. 아니, 목사님,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애를 낳대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대요. 뭐 이런 얘기가 성경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들 사람 살리는 기록을 할 때 자기 수치를 안 빼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지하 1층만 있는 줄 알지 2층, 2층, 3층, 지하가 14층도 있어. 내가 거기까지 떨어졌어. 나의 죄가 거기까지도 떨어져 봤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 올리신 거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간이에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불륜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이 그걸 숨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 자기 수치스러운 산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너도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저도 그런 인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저도 신기해요. 저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연말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죽을 것 같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왜 저희한테 물어보겠어요? 왜 여기 있는 목자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는요 그 질문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는 답 안에는 나의 수치스러운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어떻게 물러가게 하셨는지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저는 그냥 싹꾼이었어요. 제가 돈 좋아서 사역했지 무슨 사명 때문에 사역을 했겠어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말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으면 진작에 버렸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버리지 않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자 너 살아났지? 그럼 네 수치를 오픈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해줘야지. 너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치를 오픈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어요. 난 살인자였고 폭행했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수치를 잊지 않아요. 자기 찌질함을 잊지 않아요. 자기 죄의 깊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보면 간증한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의인이에요. 구원은 받았다는데 자기 수치는 하나도 없고 나의 노력, 끈질긴 나의 기도,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고 자기가 어떤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졌는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 누가 그분들한테 기죽어가지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 수치를 드러내야 능력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교회 안 지키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덮어 숨겨 여러분 이러면 나도 살 수도 없고 다음 세대에게 살 길을 열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힘드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난 이 세대는요 구원받기 훨씬 힘들어요. 얘네들은요 포르노를 보는 게요 초등학생들도요 얘네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 중에 70% 이상은 이미 포르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얘들 있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도박장으로 그냥 들어가요. 무슨 누가 요즘에 정성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해요?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좀 손가락만 움직이면 도박이 되는데 그러다 애들이 지금 폐가 망신하는 중이에요. 얘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환경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 이미 넘어졌는데. 이 아이들이요 처참하게 넘어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살릴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얘네들은 어른들이요 자기 수치 꺼내줘야 돼요. 우리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이야. 교회가 이거 할 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죄로 흘러 떠내려가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건져낼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를 해야죠. 입을 열어야죠. 여러분 내가 요단강을 건너 살아났으면
이제 나는 간증으로 다른 사람의 살 길을 여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죄, 하나님의 은혜,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본 어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본 어른입니까? 상처의 요단강, 아픈 기억의 요단강, 고난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해줄 말이 없지 않습니까? 상처의 요단강, 아픈 기억의 요단강, 고난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해줄 말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살 길을 알려주고 있으십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살 길을 알려주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 초반부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믿음의 지도자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백성이 요단강을 속히 건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 기억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억이 이래서 중요한 건데,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믿음 좋아서 건넜다고 착각하면 그 기억의 오류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기가 믿음 좋아서 건넌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좀 하세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 청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의 믿음을 저는 믿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믿음의 영역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기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부모님, 내가 만난 어른이 믿음 좋아서 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들이 넘치는 요단강을 속히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마른 땅이 아니라 물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을 때 그 물에 발을 넣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최소한의 순종을 하니까 강이 열리면서 강을 건너는 길이 열렸고,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빠져나가기까지 나오지를 않아요. 끝까지 거기 있어요.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 있고 지도자들은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마지막 한 명이 빠져나온 후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거기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조직은요, 이런 지도자가 있냐 없냐, 가정은요, 이런 부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냥 가정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조직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자기가 믿음 좋아서 건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원리 정말 중요해요. 나 혼자 못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평생에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은혜가 뭐냐? 좋은 지도자는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도 안심하고 강을 건넜고, 지도자가 모두가 빠져나갈 때까지 위험한 곳을 지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는요, 기준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는요, 부모 이상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부자 될 수 있죠. 학력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수준 아닙니다. 학력이 인간 됨됨이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 부모 이상 수준으로 죽어도 못 살아요. 죽어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거 있어요. 예전에 이게 있냐 없냐를 놓고 막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어요. 있어요. 독특한 그 가게만의 저주가 있는데, 특이한 게 어떤 가정은요, 자살의 저주가 흐르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집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는 진짜 흑역사가 중학생 때였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한 2번 정도 이제 죽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 수면제는 못 사겠더라고요. 이 수면제로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귀족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저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목을 매거나 아니면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목을 매기에는 좀 애매하고,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딱 2번 이제 14층 높이 이제 아파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한번 떨어져 볼까 하고 밑을 보는데 다리가 후덜덜덜 해가지고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 제가 지금도 아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려면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진짜요, 그 용기 가지고 차라리 사는 게 나아요. 그 용기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죽을 용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어떤 집이 그 어렵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한 번은 이제 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실 때 같은 학교에 이제 음대가 있었는데, 그 음대 교수님 중에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많은 지원을 받고 공부하다가 음대 교수님이 되신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자살한 거예요. 몇 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인데 자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믿기지가 않고 너무 놀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20대 아들이 나와가지고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정신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지금 20대는요 옛날 20대가 아니에요. 이게 애예요. 넋이 나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큰 사건이라. 그 어린 아들을 보고 이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 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수님이 너무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일단 이분의 가정을 보면 물질의 어려움은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정말. 그 남편도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문제가 없었고, 자녀도요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니까, 사람이 힘든 일이 있죠.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이유가 도저히 보이질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이 뭐냐, 이분이 동료 교수님들과의 갈등 중에 있다가 차지하고 있던 보직에서 밀려났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한 다음에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못 드시는 분이 그 후로 계속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니까. 그런데 그 상한 자존심이 끝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될 이유가 자존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이 행동, 지도자의 이 행동,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의 자살은 절대로 동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부모나 지도자는 기준이 돼요. 그 사람을 동경하거나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이 부모의 인생이 기준이 되는데, 가정의 부모가 이런 기준 가지고 죽어버리면 이제 이 가정에서는요 자존심이 상하면 죽어야 될 일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술병이 계속 이렇게 굴러다니는 집이 있거든요, 대대로. 왜 그러냐? 기준을 그어준 거예요. 인생에 고통이 있지 술이 아니면 안 풀어져. 이걸 기준으로 그어준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풀어줘요. 왜 안 풀어줘요?
여러분, 술 아니어도 이 인생의 고통을 푸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언젠가 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중독으로 물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푸는 방법이 있어요. 중독 아니어도. 왜 안 돼요? 왜 안 돼? 기준이 다른 거지. 왜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설정해 버린다 그러면, 만약 이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 일 안 겪고 지금 이렇게 어르신이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데 자존심 지키고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그냥 우리 생활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건.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돼버리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이제부터 이 자녀는 죽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각에 흐르는 저주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아마 제가 2023년도를 통틀어서 제일 큰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됐고, 이것도 오래 갈 것 같은데 제 안에서,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탁월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요즘도 이게 진짜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탁월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탁월함, 예수님의 탁월함이 뭐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탁월함이 뭐냐?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천사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무조건 아름다워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 중에 아름답지 않은 천사는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천사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늘 천사는 온화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구원하는 사역을 누구한테 맡겨야 됐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구원하는 사역을 높고 강하고 아름다운 천사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겼냐? 탁월하신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탁월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까? 천사는 예수님하고 달리 못하는 게 있어요. 천사가 탁월한 존재 맞는데, 예수님만큼 못하는 게, 죽어도 못하는 게 있는데, 천사는 높아지는 건 잘해요. 천사가 낮아지는 걸 못해요. 루시퍼의 특징이 뭡니까? 루시퍼의 한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무별 위에 높아지리라. 이게 계명성의 슬로건이에요. 높아지는 건 잘해요. 근데 이 천사들의 이 약점이 뭐냐? 낮아지는 게 안 돼요. 아름다운 건 잘합니다. 천사가 비루해지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그분이 놀랍도록 탁월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이 탁월함의 본질이 뭐냐? 그분에게는 낮아지는 탁월함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가난했어요. 근데 잘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이제 가난했냐면, 머리 둘 집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 살았어요. 그 옆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자기 연민에 빠졌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잘 살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무시당했는데 예수님이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숨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제사장인데 뭐 사람 무시하겠지. 전혀.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어떤 무시가 고통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그런가 보지. 다 인정되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을 안 멈추는 거예요. 아니 침뱉음을 당하는 게 사랑 안 할 이유야? 아니 배신 좀 한번 당했다고 사랑을 안 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사람이 낮은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탁월한데 낮아지는 능력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낮아지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자존심 상한다고 안 죽어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요, 자존심 상하도. 여러분 낮아지는 게 잘 되는 사람은요, 가정생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낮아지는 게 안 되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잘 되는 사람은요, 가정 행복해요. 여러분 낮아지는 거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 감당을 잘하고요, 심지어 낮아지는 게 잘하는 사람은 영업도 인류예요. 영업 잘하려면요, 낮아지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영업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 난 오늘 술을 안 마시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죄송한데 영업하지 마세요. 영업 못해요. 낮아지는 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자존심 좀 상한다고 끄떡없이 살아내는 부모님들을 보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죽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왜 죽어? 다 자존심 상하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탁월함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존심보다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내 수치보다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구원 앞에서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그걸 못 해주니까 수치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느냐는, 저는 일생일대에 다행인 게 뭐냐면 수치심보다 자존심보다 구원이 먼저인,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어른을 만났어요. 와, 그거는 제 인생에 잊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난 그런 어른을 만났다는 게 정말 있잖아요. 구원 앞에서 자존심 좀 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니? 끄떡도 안 해요. 구원만 받으면.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줬던 저희 선생님은 이메일을 진짜 자주 받아요. 근데 인신공격성 이메일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당신이 무식해서 그딴 말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괜찮아요. 어머, 내가 진짜 못 배우긴 못 배웠나 보다. 홍홍홍. 그러고 말아요, 그냥. 저는 그런 어른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안 건강해요? 그냥 그거는요, 제가 저를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하고 목자님들이 중요하고 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면 정말 저는 목숨 걸고 저는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만약에 자존심이 제가 이제 숙여지는 게 또 안 되는 지경이 됐다, 그럼 하나님이 목회자를 갈아치워야 돼요. 또다시 이 강단에는 겸손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1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애들 그렇게 살아요. 부모님만 그거 해주면 애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1000만 원을 벌어다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죠.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벌어다줘도 부족하고 불행하게 살면요, 그 다음에 애들은요, 자기가 10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가난하다고 인식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저는 낮아지는 탁월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낮아질 줄 아는 실력 길러야 돼요. 그때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따라와서 무사히 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높아지는 탁월함을 추구하십니까? 낮아지는 탁월함을 추구하십니까? 높아지는 탁월함을 추구하십니까? 낮아지는 탁월함을 추구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물질의 한계는 얼마입니까? 액수를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물질의 한계는 얼마인가요? 자존심이 상해도 훼손되지 않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훼손되지 않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하십니까? 구원이 중요하십니까? 그래서 셋째로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올바른 기억과 기념을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진고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니까. 여러분, 이걸 들어주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택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택자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택자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구속사로 나간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요, 어쨌든 인생의 목적이 구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인정해서 그 길로 가든지 아니면 반항하다가 돌고 돌아서 그 길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택함 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구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구속사로 간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구속사 안에는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연은 유물론자나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우연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관은 섭리가 작동하는 세계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들이 큰 요단강을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세계관이 뒤집힌 사람은요 늘 질문해요. 왜요, 하나님? 왜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만난 이유가 뭐냐 하면 고통받으라고 만난 게 아니고요, 요단강 안 만나면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요단강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보게 하려고 요단강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으면 구속사의 사람은 요단강을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봐요. 그런데 이 해석을 깨달았으면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그 다음부터는 요단강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되지, 요단강을 만났을 때 느꼈던 아픔,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 만나게 하셨어, 이 원망,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는요 요단강처럼 감당 안 되는 사건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사건을 만나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지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곁에 있는 목자님이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같이 해석해 주는 데까지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크지만. 그런데 해석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 배우자가 왜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해석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해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기억하는 사람, 그게 구속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생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평생 네가 내 마음 아프게 했지, 그때 네가 나 배신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 응답을 거절했지, 이것만 기억해요. 이게 문제예요. 평생 기억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해석은 기억함이 없고 들은 말씀도 기억함이 없고 늘 그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 우리 모두의 기억이라는 건요,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이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돈 쓰는 부모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이한테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유,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제 아이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이 아이의 인생에 잘못된 기준이 될까 봐 정말 저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못 먹어도, 아내나 저는 못 가져도 얘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독이 되는 게 아니라만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얘는 결핍이 별로 없어요.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얘는 결핍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얘는 제가 해준 걸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제일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저희가 6개월 전에 제 아내랑 저랑 대판 싸웠거든요. 진짜 으아! 이러면서 대판 싸웠어요. 정말 그 올해 진짜 그렇게 싸운 거 한 번밖에 안 돼요, 진짜. 나머지는 진짜 둘이 사이좋게 살았어요. 얘가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6개월 전에 그때 싸웠지? 왜 그랬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완전 완전 우리 가해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진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것만 기억나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얘네들이 내가 해준 걸 기억을 못해요. 정말 우리 아직 애를 낳지 않은 우리 지체들, 제 얘기 꼭 들으십시오. 5살 이하에는 좋은 거 줄 필요가 없어요. 마시는 걸 여러분이 드세요. 마시는 걸 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거지처럼 입고 다녀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마신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드시라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입으시라니까요. 예? 아무것도 몰라 얘네들은.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상처 준 건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부모님이 여러분 배우자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상처만 줬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맨날 가시 역할만 했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정말 고마운 건 없고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왜 불평했어요? 이들이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민수기 내내 묵상했잖아요. 40년 동안 물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불평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력이 타락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의 어려운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명확한데,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받은 은혜가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망각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래요. 그런데 이 모든 기억이 죽을 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모든 진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죽을 때 그거 기억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마등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나십니다. 기억력을 그런 식으로 작동하셔가지고는요 큰일 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거 다 기억난다? 그건 죄송한데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 있잖아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왜곡되니까 맨날 그런 것만 기억해요. 내가 네가 아니라 나 좋다는 사람 3명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 B랑 결혼했으면 오늘 이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완전 기억의 왜곡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저 고마운 분이에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나 진짜 우리 여자 집사님들 손잡고 하나하나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진짜 남자 집사님 감사해요. 그런 진짜 진짜 고마워요. 진짜 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진짜 베풀어 준 거 없어요? 기억이 안 나죠? 어릴 때 어머니가 밤잠 못 자고 밤새도록 나 안아주면서 젖을 먹이고 자기 거 포기하면서 나 딱 붙어가지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가 열나서 아파하고 있으면 등에 들쳐업고 밤에 응급실까지 달려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맨날 울면서 하나님이 저 시험 불합격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저 오늘날까지 결혼도 못하게 하셔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닌데, 진짜 아닌데. 여러분 정말 받으신 은혜 많아요. 받으신 은혜가 커요. 그거 오늘 기억하세요. 제발 좀 뒤로 미루지 마세요. 빨리빨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시고 빨리빨리 자녀들하고 자녀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빨리 고맙다고 하세요. 특별히 고마운 사람, 진짜 배우자한테는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조건 고맙다고 하세요. 고마워. 여러분 빼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자신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억으로 온전한 감사함을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한 주도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가족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처입니까? 은혜와 고마움입니까?